오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힘이 힘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그 있는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과 그들의 내 마음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8절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다라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이방인이 17절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방인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방인이 단지 어떤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근속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참된 히브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방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또 내가 혹시 이방인이 아닌가, 내 스스로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진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근속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를 하면은 인간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며, 사람은 어떤 존재며,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신학에서 잘 연구해 가지고 풀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론 중에 공부를 해보면은 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뭐냐면 죄론입니다. 죄. 그 죄가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죄는 어떤 것인가? 그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죄가 어떻게 계속해서 녹이 썰면은 그 녹이 점점점 부패되어서 부식되어서 그 칼 전체를 다 없애게 하는 것처럼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죄의 현상이 무엇인가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은 그 죄론 안에
인간의 그 죄에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해당이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총명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사고의 중심, 판단의 내적 구조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총명이라는 것은 내 사고가 무엇 중심으로 사고를 하느냐, 그 사고가 바로 총명이라고 하는데 이 총명이 뭐가 되느냐면은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총명함이 점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고를 판단하고 내적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판단과 사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밝을 이렇게 햇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캄캄한 칠흑 같은 데 있으면은 우리가 걷기는 걸어도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사람, 우리가 보면 와 저분이 총명이 많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저분이 생각하는 것이 기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서 방향을 잘 모르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아래 있을 때에 제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으면요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깨닫고 정말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우리 이렇게 자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누워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좀 그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러노? 이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들린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 좀 그만해라고. 이제 좀 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생각을 많이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안 보여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분명하면 이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라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그냥 그대로만 걸어만 가면 되지 이걸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그 빛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만 하니까 어떨 때는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뜻이라는 계시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 생각이 추정에 있게 쭉 나가는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이 딱 어두워지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총명함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어두워졌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바라고 내가 무식해서 내가 무지해서 방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랍니다. 무지함. 두 번째에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의 현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지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이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이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알기를 거부하는 것, 알기를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것, 이것을 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 백성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난리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내 안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을 담은 책이 지혜서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지혜서는 뭐냐면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것을 지혜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지혜가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은 잠언입니다. 근데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이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려면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주 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생기느냐면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거룩한 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냐면 명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유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비엔나한인교회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을 보면 참 안 됐고, 어떻게 보면 그 지혜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엄청난 독이다. 왜 독이냐? 교만함으로. 왜 독이냐? 스스로가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참 신앙 안에서 꼴불견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존경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예배에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서 제일로 소중한 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에 대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귀하게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예배자들을 위한 설교를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있잖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참 잘합니다. 참 잘해요. 아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 대원들의 자세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자세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노래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찬양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성가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좋다, 노래 너무 잘한다고 박수 치면서 한송,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의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그냥 알랑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5유로, 뭐 1유로, 뭐 10유로, 뭐 이렇게 정말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축도를 하는데 축도를 안 받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감아보면 이 사람이 과연 복을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축도를 안 받고 간다면 이게 과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 중심이 맞는 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축도인데 그 귀하고 소중한 축도를 안 받고 그냥 간다. 이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쉽게 예를 들면은 성가대나 또 헌금이나 또 기도하는 시간이나 또 우리가 축도할 때의 그 축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모른다는 그러한 삶이 바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받기를 바라고 이 무지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자료에 대한 경외심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지 뭐가 무지한 사람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의 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찔릴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찔려서 아유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내한테 진짜 그간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받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안 된다니까. 오늘 제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치 아니하는 회개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선택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굳은 살이 밝혀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자극을 주어도 더 이상 반응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굳어져 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마음이 굳어지느냐면은 같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냥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은 마음이 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진짜 무서운 거는 뭔지 압니까? 죄를 지어서 타락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타락의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마 잘못된 아주 단점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아주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그냥 당연시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서 단절이 되고 있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떠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범죄한 상태로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범죄한 자는 천국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감옥에는 죄가 있어야지만이 감옥이 있고 죄가 없으면은 감옥에 있을 수 없어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가 없으면 천국에 있는데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서 나가야 되는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 말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그는 생명의 아름다운 공급을 받지 못하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명심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죠. 마음이 많이 찔리죠. 마음이 많이 어렵죠.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방이 된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암이 있어. 우리 안에 지금 암으로 지금 우리 몸이 지금 썩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배를 가르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방사능으로 쪼어서 이것을 처리를 하면 이게 복음이지. 죽은 자가 치료를 받아서 살아나는 게 복음이지. 이 암덩어리가 있고 이 암이 있는데 잘 되라 옷을 주고 또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명품 시계를 주고 또 뭐가 있노? 명품 가방을 주고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오늘 이 말씀.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적받아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이지.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 귀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무서운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가 오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다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 7시까지 다 시간을 정해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